오늘 이 주일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0cm의 위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 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즐겁게도 하고 우리를 가장 슬프게도 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 저번 주에는 돈이었지만 돈은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말. 이 말 잘생긴 말이죠. 이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삶에서 밀접한 거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보통 하루에 7,00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몇 단어를 말할까요? 10,000단어. 어우, 역시 너무 유명한 통계 결과라서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자는 대략 2만 마디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대략 3배 정도나 되는 많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면서요, 우리가 항상 잠자기 전에 아유 오늘 말 참 잘했다, 오늘 말 참 지혜롭게 했다 이러고 주무시는 분 있으시나요? 대부분 우리 신나게 무언가를 말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집에 오면 아유 그 말은 좀 하지 말걸, 아이고 내가 그때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가지고 후회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저 남자보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7,000마디밖에 말을 안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2만 마디가 넘어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많으면은 후회도 더 많겠죠? 스트레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말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혼자 잘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해도 아 그래 오늘 말 많이 안 했네 이라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람하고 만나고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가장 즐거운 일로 계속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라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인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말의 창조 질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된 이거 뭐죠? 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며
우리를 심판받게 만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의 집합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혀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악한 세상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혀를 통하여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혀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말을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 혀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혀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이 혀의 위험성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혀의 위험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짚어가며 말의 온전한 사용 방법, 혀의 온전한 사용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과 2절 말씀입니다. 이 5절과 2절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먼저 5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것을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것도요,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고 부정적인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억을 벌었다면 우리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 참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10,000원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이 1억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그때도 그 사람을 야, 너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10,000원을 빚진 거 가지고 1억을 빚질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사용된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있냐?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름에 또한 겨울에 건조해질 때마다 강원도나 이런저런 곳에서 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불이 발생할 때 이 불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 석유를 뿌리고 불덩이를 던지고 이래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건조해지면은 막 나뭇가지가 마찰이 되고 나뭇잎이 마찰이 될 때 그 마찰에서 발생한 진짜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불티 하나가 나뭇가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산을 태우는 그러한 엄청난 일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그것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불씨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우리의 신체 중에서는 이 손가락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온몸을 불태우고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우리의 삶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불을요,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우리 마음대로 100% 통제한다면 이 세상에 불이 나거나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지만 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혀도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불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우리가 조금 자제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것에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이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웅변학원도 다니고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하여 책도 열심히 읽고 해가지고 내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을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시간 투자만으로 우리는 절대 스스로 온전하여질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스스로 온전하여질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온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여질 수 없기에 우리는 자기의 말조차, 자기의 혀조차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언제나 말로 인하여 실수하고 언제나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언제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인하여 우리가 남을 상처 줄 수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말로 인하여 우리가 남에게 상처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말로 인하여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진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삶을 통해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말을 금지하려 할까요? 아니면 계속 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려 할까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이제 입에 마스크를 딱 씌우고 입에 테이프를 딱 붙이고 살아야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말로 인해 이만큼 실수를 하고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더 많은 말을 해서 이 손해를 보충해야겠다. 이것을 내가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나요? 말로 인해 실수를 함에도 말로 인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말로 인해 피해받고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가려는 이유 무엇이냐? 바로 선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선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생이 많이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선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 어떠한 사람들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선생은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부모님도 아니었고 경찰 아저씨도 아니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무서웠냐? 그때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시무시했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제가 밖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우리 귀한 아들을 누가 건드려? 그놈의 선생님 이름 대!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꽃단장을 딱 하시고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때린 사람 누구야 나와! 이러면서 요즘은 선생들에게 되려 호통을 치죠. 그런데 저 때는 어땠냐면은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났지 으이그 선생님한테 혼나고 들어오는 멍청한 놈 이렇게 오히려 질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는요 부모님도 인정하는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대인 이 성경이 씌어질 시대 선생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선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추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왕으로 추대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누구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죠?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해주는 전달자의 역할밖에 하는 것이지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이자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르치는 자의 직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 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한 가지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이 사실 뭔지 아세요?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2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서 뭐야 정확하지도 않은 걸 왜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려 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내가 가르치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지식이 있지 않는다면은 선생은 자연스럽게 위험 있게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이 확신이 선생들 가운데 있어야만 이 선생은 많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선생이 많은 것을 가르칠 때 확신함으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 선생의 말을 듣고 깨닫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다고 말하고 있죠? 7,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성인만 7,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만 합하면은 만 몇천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생은요 많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권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따른다는 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 많은 사람들을 이 선생이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은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조정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선생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거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 너무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갈 경우에 이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옳고 남의 것은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 내가 저 사람들을 계도하고 인도해야 돼. 내 말이 무조건 옳고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며 나의 가르침에 토를 달고 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요 이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지만 이 마음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다면은 오히려 선생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시작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요 단 한 명만 선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두 선생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잘났잖아. 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야, 내가 이 일을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네가 나보다 새로운 거를 말해. 내가 너보다 경험이 더 많지. 무조건 내 말 따라와. 야, 내가 요리를 했으면 너보다 훨씬 맛있게 하는데 내 방법을 따라오는 게 맞지. 네가 뭐라고 내 앞에서 그 레시피를 함부로 읊어.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조금씩은 다들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생이 되려는 마음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선생들이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너무 지나치면은 그 한 명의 선생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절반만 선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동체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어. 아니 너는 무조건 틀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둘 불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필시 분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분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생이 되길 원하는 마음은 결국 이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요리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와야 돼. 영업에 관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의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내 방법대로 따라와야 돼. 이러한 마음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선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선생되려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려 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내린 시천명령 무엇이냐?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다스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에 대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 성경이 아까 뭐라고 말했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스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아담아 너가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이끌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를요, 돕는 배필, 동등한 위치에서 아담을 마주보며 아담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다스림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스릴 것은 사람 이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지,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존재 한 가지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이 되려 하는 마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리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다스리는 마음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 가르쳐줘야 돼.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정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더 이상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생 되려 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높다라는 마음, 내가 이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이것에 정확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혀의 말로 통하여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아버지를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찬양과 저주 두 가지의 것입니다. 찬양과 저주는요, 태생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달라서 끝에 나아가서 만들어내는 결과 또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갖는 마음가짐 무엇일까요? 찬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죠? 머리를 어떻게 하죠? 머리를 땅바닥에 이렇게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낮아지기 위해서.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예전에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낮아지면요, 내가 낮아진 높이만큼 하나님이 높아지시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을 위해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더욱 높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는 다릅니다. 저주 우리가 왜 할까요? 우리가 이번 주 개업예배 목요일날 드렸거든요. 개업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왜 사람들이 다 싸울까요?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 질투는 왜 생길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왜 너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지?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뺏어 가져도 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내가 남들보다요 우월하다는 마음이 이 저주의 중심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는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나와 남들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저주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저주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지배하고요,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멸망케 하려는 마음이 이 저주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저주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통되이 겹치는 점이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가 어찌 입으로 찬양을 말하면서 너가 어찌 찬양을 한 그 입으로 남들에게 저주를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금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죠? 굉장히 깨끗하고 마시면 내 마음에 상쾌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물이 한 잔 있습니다. 이 물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 그림을 보니까 제가 목이 타가지고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라면요, 저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주는요, 한 방울의 잉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방울의 잉크.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너무나 깨끗한 물에다가요, 우리가 도저히 먹거나 마실 수 없는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요, 잉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 방울밖에 잉크를 떨어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저에게 컵을 갖다 주면서 야, 여기에 잉크 한 방울밖에 안 탔으니까 너 좀 마셔볼래? 이러면은 우리가 이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누구도 그 물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그 입으로 저주를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찬양 가운데 저주가 섞인다면은 마치 이 한 방울의 잉크가 깨끗한 물을 모두 오염시켜 못 마시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밖에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실 수 있는 물에 마실 수 없는 잉크가 섞인다면은 이 물은 마실 수 있다라는 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찬양을 위하여.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절대로 너의 입에서 저주하는 기도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주의 마음, 아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이 우월감, 교만함이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찬양의 마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남들보다 낮아지려는 마음, 겸손하라는 마음이 찬양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이 겸손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 교만함, 뛰어남, 남들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면은 우리의 겸손함이 진정 겸손함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 입에서 나올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다. 우리가 그 입을 가지고 저주를 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3장 3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자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너희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이죠. 왜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고 있죠?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말이요 굉장히 길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야생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에게 꼭 씌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장을 씌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등에 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씌워야 하는 것 무엇이죠? 바로 재갈입니다. 재갈을 씌워가지고 말 입에 재갈을 이렇게 묶인 다음에 이 재갈의 손잡이를 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확 틀면 말이 어느 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말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갈을 왜 씌워야 하냐? 우리가 혀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혀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하여 재갈을 씌운다면은 이 재갈을 쥐고 흔들 자 또한 마땅히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내가 혀에 재갈을 씌우지 뭐. 그리고 이 혀의 재갈을
내가 잡고 잘 운행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우리가 재갈을 쥔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혀를 함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혀의 재갈, 이것을 누구에게 우리가 드려야 함이 마땅할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 혀의 재갈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혀의 재갈을 씌울지언정 이 혀의 재갈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내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자야. 나는 이 혀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인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가 능력이 뛰어나던 마음가짐, 그 교만한 마음가짐,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이 혀의 재갈을 남들은 다스릴 수 없지만 나는 다스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의 혀의 재갈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혀의 말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의 진정한 목적,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의 진정한 목적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가짐 어디서부터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겸손하여질 때, 내가 누구보다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 대신 나의 혀의 재갈을 잡으시고 이 혀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찬양과 감사보다 오히려 저주, 시기, 질투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저주를 말하고 왜 시기를 말하고 왜 질투를 말할까요? 우리 안에 겸손함과 낮아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마음, 우리가 저들보다 많이 안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조종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나의 혀의 재갈을 절대로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지도 못할 이 혀의 재갈을 쥐고 있을 때 이 혀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많은 피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혀, 혹시 혀에 대한 속담 중에서 새치의 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치가 뭘까요? 머리에 희끗희끗하게 나는 거, 요것도 우리가 새치라고 말을 하죠. 네, 새치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새치가 대략 몇 센치가 될까요? 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온 제목처럼 굉장히 눈이 빠르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셔서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새치는요 10cm 정도라고 합니다. 혀의 길이 이 10cm 밖에 되지 않은 이 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도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이 혀가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혀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혀를 다스리기 위해 먼저 다스려야 할 것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여질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혀의 재갈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해 드릴 때 그제서야 나는 나의 혀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혀의 재갈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내 스스로 쥐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은 멸망으로, 나의 삶은 죄악으로, 나의 삶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까 예배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는 시간,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내가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봐 보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조금씩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하는 말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축복과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말이 나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배의 당 안에서만, 예배의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사랑하는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혀를 조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가 그 낮아짐,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혀의 제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통해 진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